영원한 삶. 7. 편재. omnipotent.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것. 그런데 이 책에서 줄곧 진리란 내가 본래 우주의 근원인 하나의 마음, 즉 하느님인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여기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 한 번 더 검증하여 약간의 의혹이라도 없앰이 좋을 듯하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 만일 내 속에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검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내 속에 없는 것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영화를 보며 감동하는 것은 내 속에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것이기에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공감이요 동기감흥이다. 바로 영화 속 주인공의 마음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이 창조된 모든 것은 고도의 일치성을 지닌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진리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기로 하자. 진정 사람이 하느님과 본래 하나인가? 진정 사람이 하느님과 본래 하나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말한다. 만일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그냥 수많은 잡신 중에 하나요. 지엽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말할 때 이런 국지적인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주를 만들고 그 운행을 주관하며 다시 우주를 거둬들이는 큰 마음, 즉 대령을 말한다. 대령을 말한다. 대령. 전지전능하다는 말에는 편재, 세상 어디에나 두루 존재함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전지전능함으로 세상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는 풀과 나무, 돌, 사람에게도 깃들어 있다. 반대로 그렇게 깃들어 있지 않으면 그는 풀과 나무, 돌, 사람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완전히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과 하나임을 의미한다. 사람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누군가 타인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그는 타인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따라서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달리 말해 삼라만상 무엇에도 깃들어 있다는 뜻이 된다. 사람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삼라만상 그 자체라는 말과 같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이 되어온 곳이다. 그러므로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변한 존재이므로 본래 하나님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기가 실은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 껍데기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알맹이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증거로서 사람은 누구나 내심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다. 비록 그 몸은 죽어도 마음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몸은 죽어도 마음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그 한 개인이 죽는 것이지 그 본래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가 기실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본래 우주의 근원인 하나의 마음, 하나님임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고 공감할 수 있다. 이 하나의 마음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김상일 교수는 화이트헤드와 동양철학이라는 책에서 에이지에 찬 묘사를 해주었다. 1993년. 이것은 완전한 존재임에 가득 찬 실존이다. 가득 참이란 구체성, 물체로 표현됨과 추상성, 물체가 되기 전 그 근원이 되는 생각이 잇따라 일어남을 의미한다. 구체성과 추상성이 잇따라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참이 있으면 그 자체 안에 그 자체에 있음이라. 이것은 잇따라 일어나 가득 차 있다. 이 말은 참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본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니 사람은 우리가 이해 못할 것 없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며 어떤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생겨난다. 이것은 완전한 존재이며 가득 찬 실존이다. 가득 참이란 구체성과 추상성이 잇따라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참이 있으면 그 자체 안에 그 자체에 있음이라. 이것은 잇따라 일어나 가득 차 있다. 이를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의 조건에 따라 물체가 생겨난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람은 온도와 에너지, 부모 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생겨나는 조건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맞지 않게 되었을 때 사라진다.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망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 본래 모습은 조건과 관계없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한다. 그 존재는 어디에도 있고 언제든지 있으며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마치 빛의 파동처럼 찰나의 있음과 없음을 반복하지만 전체가 다 하나로 가득 차 있다. 신과 그리스도와 인류는 하나.
병어처럼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본래 하나님임을 알고 나면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어이없어 하기도 한다. 어떻게 이런 당연한 일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것은 진리가 원래 자기 속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놀라워한다. 생각해보라. 자기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 본래의 천지의 근본 그 자체라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고승선사들이 깨닫고 나서 자기가 대자유인이 되었다고 포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음 하나 돌려먹으니 온 우주가 자기 집이며 바다 밑 물고기가 차를 다리고 돌 인형이 눈물을 흘리는 선사들의 선문답인 것이다. 자기를 외부와 구분짓던 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삼라만상이 다 자신이니 시기와 미움이 없는 절대 지복의 세계가 열린 것이다. 절대 지복의 세계. 마음 하나 돌려먹으니 온 우주가 자기 집이며 바다 밑 물고기가 차를 다리고 돌 인형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 상태가 천국이다. 천국은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자기 마음만 버리면 천국이 열리게 된다. 자기 마음만 버리면 천국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온전히 자기를 버려 자기가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이 되고 천국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온전히 자기를 버려 자기가 없을 때 이런 사람을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런 사람을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온전히 자기를 버려 자기가 없을 때, 온전히 자기를 버려 자기가 없을 때, 온전히 자기를 버려 자기가 없을 때 하나님이 되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만 사람의 몸을 지닌 존재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다. 새와 여우도 쉴 곳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머리 뉘어 쉬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의 아들이다. 새와 여우도 쉴 곳이 있지만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머리 뉘어 쉬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의 아들이다. 유일하게 하늘나라에 가본 하느님의 외아들이기에 그 자신을 바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처럼 하늘나라로 데려가야 하는 운명을 가진 존재가 사람의 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케사르 준데르세는 말한 것이다. 케사브 준데르세는 말한 것이다. 유럽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말씀 중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신이 하나임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인류가 하나임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비단 유럽 기독교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인류가 신과 그리스도와 인류가 하나임을 알아야 하며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온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사마리아. 예수는 젊은 시절 동방에서도 소외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도 그의 모습은 항상 낮은 곳에 있었다. 그 중에는 사마리아도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 이제 로마 총독과 황제도 그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를 제거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예수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은 예수에게 손조차 댈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에겐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는 당분간 그들과 충돌을 피하려고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 길이 빠른 길이지만 유대인들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돌아 먼 길로 다녔다. 사마리아가 외세의 침략으로 타민족과 혼혈이 되자 접촉해서는 안 될 천민 취급을 했던 것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힘이 없어서 그리 된 것임에도 유대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했다. 예수가 이런 어리석은 관습을 따를 리 없었으므로 그와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고 있었다. 한참 여행을 하던 예수의 일행이 한낮이 되어 도착한 곳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유서 깊은 장소였다. 그들은 장시간 여행으로 더위와 피로에 지쳐 우물가에 잠시 쉬어가려고 했다. 제자들은 근처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 혼자 남게 되었다. 예수는 인도에서 돌아올 때도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한 연못가에서 쉬었다 온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연못에 이사의 연못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장이 선다고 한다. 야곱의 우물도 마찬가지여서 예수가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와서 그 물을 마시고 또 가져간다. 예수가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왔다. 예수는 그녀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청했다. 사마리아인들에겐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똑같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앉지도 않고 말을 나누지도 않는다. 그런데 예수가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다. 게다가 유대인은
내외하는 풍습이 있어 남의 집 여자와 직접 대화하지 않고 용무가 있다면 그 남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였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랬지. 야곱의 물. 그러나 예수의 대답은 그녀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선물을 주셨어. 그런데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청한 사람이 그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여인은 이해할 수 없었다. 물을 달라고 하던 사람이 도리어 자기에게 생명의 물을 준다고 하다니 이 시골 여인의 마음은 물을 깃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매여 있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이 물을 길어 제게 주신다는 말인가요? 사막에서 물을 얻으려면 깊이 파야 한다. 그래서 우물이 깊어 물을 깃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때로는 두레박에 도르래를 돌리기 힘들어 나귀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야고보 우물만 해도 그 깊이가 40m가 넘었다. 그런데 맨손으로 어떻게 물을 길어준다는 것인가? 예수가 주는 물은 두레박이 필요 없었다. 이 우물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 목이 마르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소. 당신 몸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어 줄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살게 되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의 뜻을 몰랐다. 하지만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거운 물동이를 쥐고 먼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고역이었다. 선생님,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 주세요. 제가 힘들게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가 줄 생명수란 여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영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그녀에게 작은 능력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래서 짐짓 말했다.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생명수를 주겠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소. 예전에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소.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여인은 예수를 바라보다 문득 물어보고 싶은 말이 생각났다. 선생님,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산에서 예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과거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립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도 성전 건립에 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요청을 거절했다. 마음이 상한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400년 그리심산 기슭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립하고 예배해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비난했다. 정당한 예배가 아니며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실 리 없다고 비웃었다. 그러니 수천 년 종교민족의 일원인 사마리아인에게 이 일은 심각한 것이었다.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 왔으니 이제 어디서도 예배해도 상관없는 때가 되었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에게 장소는 중요하지 않소. 그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 하든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요. 이 말은 사리에도 맞는 것 같고 생명수와 같이 시원한 말이기도 했다. 오래도록 답답하던 마음이 일거에 풀리는 것만 같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예언자가 아닌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저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는 그녀에게 사실을 말해주었다. 당신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예수는 항상 이렇게 제3인칭을 쓰길 좋아했다. 자기가 없기 때문이었다. 서산대사는 열반할 때 80년 전에는 그대가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그대로구나 라고 했고, 망공선사도 열반하기 얼마 전에 거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네와 내가 인연이 다 했으니 이별해야겠네 라고 했다고 한다. 자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을 듣고는 물동이조차 놓아두고 황급히 마을로 뛰어갔다. 메시아가 왔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다.